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라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아버지여 성령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참되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적으로도 우리나라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을 내가 가지게 돼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서 춤을 추듯이 살아가는 것.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렵고 기쁜 일이 없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 뛰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터지면서도 도저히 내가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순간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그것으로 거래되는 것이, 그것조차도, 이 간단한 문제조차도,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우연인 것 같고 아니면은 저절로 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행운이 따른지 안 따르는지 그런 것 같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이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욥을 고통의 고난에 빠뜨릴 때에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한번 시험해봐라. 욥을, 그 의로운 욥을 네가 그렇게 원하거든 한번 해봐. 그러나 생명은 손대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생명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다가 나중에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그전에는 조금 율법의 메인 신앙이었기도 했습니다, 욥이.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욥이 그 연단을 거치고 난 뒤에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아마 그 모세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매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허락됐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까지도 아시고 내 말하는까지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렇게 기적을 맛보면서도 늘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시다가 네 입에 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너 늘 입으로 원망하고 죽겠다니까 넌 죽는 길로 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새, 비록 참새 2마리, 우리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안 해도 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자기 신앙을 시인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시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두려운 순간에도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진짜 있으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를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해 줄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를 부인할 것이야. 너희가 사람 앞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나도 네 신앙을 하나님께로 시인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할 수가 없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믿음과 신앙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손의 팔림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무서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신앙을 시인하지 못하면 주님도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야, 이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고 앞으로 제약이 강력해지는 시대 속에서 내가 두려워서 걱정되어서 신앙을 그냥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시대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를 시인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자석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두려워서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주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신앙은 그렇게 다 부류들이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술자석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그것을 나는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했던 사람들,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네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죽을 각오를 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고, 네가 신앙을 위해서 살려고 신앙을 버리면 너는 죽은 목숨이야. 지옥 가는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죽는 것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시인할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사는 길이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아니해도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어려움처지에 빠져있는 것도 주님이 알고 있는다는 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떤 두려운 일 앞에서 말 바꾸면서 얼마든지 내가 거짓말로도 또 내가 부인해버리고 도망가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알고 함께 하심을 믿는데 신앙을 부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로 두려워서 신앙을 저버리고 조그만 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버려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잘것없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에, 하물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죽을 순간에 왔어도 우리의 주님을 시인하고 부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어떠한 것으로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러면은 두려움이, 그래도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면은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신앙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악이 강력해진다 그랬습니다. 더 세상은 악해진다 그랬습니다.
더 마귀들의 역사는 강해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를 믿음에 떨어뜨리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때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참새가 팔리는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안일하고 너무 축복 가운데 젖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사는 모습에 지금 우리는 어려움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악하게 살면서 불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불순종하고 자신이 죄악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옳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가 재앙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지 않냐고, 얼마나 세상이 불의하고 부독덕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순리를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시키고 세상이 이런 악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고, 노아 때는 홍수 심판을 하시면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플 때는 내가 자식을 잘 되라고 낳았더니 저놈의 자식이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응? 아주 악한 일만 하고 돌아다니면 부모가 그것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지었더니 하나님의 모든 법을 거스리면서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악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게 살아가는지 이 세상 인간들이 지금은 믿는 자까지도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자식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부모들이 그러잖아. 도둑도 자기 자식만은 도둑놈이 되지 않기를 원한대. 부모가 자기 자식이 올바르고 잘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고만 치고 다니면 부모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그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고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그 중에 남 탓하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에 씻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모든 삶도 하나님 뜻대로 돌아와야서 거룩해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영광을 올리며 우리 주님의 그 순간,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자비하셔서 우리가 잘못했던 거, 악에서 살았던 거 돌이키면, 진실로 돌이키면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에서 살았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선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마귀 따라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을 돌려서 사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모두가 그런 마음을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가 서로 비판은 하고 있지만은 정말 자기 자신으로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그래도 기도하는 종들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종들이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종들이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다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이, 그런 비전을 갖는 것이 우리 새해의 비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품으면서 이 한 해를 잘 회개하며 마무리하고, 하나님, 내 새해는 정말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새 다시 한 해가 끝날 때에 나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정말 마무리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의 허락이 아니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마귀에게 맡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간미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손을 놔버리면 안 되죠. 애굽의 바로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 바로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가 연약해서 부족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 떠나기 싫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새해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찾는 그런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다가오는 세계를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꿈을 가지며 주님 안에 비전을 가지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 평안하게 우리를 도와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 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고 거룩하고 정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다 예수 피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보혈에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다짐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헤아리시고 보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며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